오늘도 갈렙 공동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갈렙 공동체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50분에 도곡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숙명여고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철역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또한 유튜브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인스타그램에서 온누리교회 갈렙을 검색하시면 또 주보와 공동체 소식을 매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엑지 29의 비전을 꿈꾸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교회의 선교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 또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1장 4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12절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인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쳐 숨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있는 장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온전히 부인되어졌던 그 장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던 그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신 아픔의 장소, 믿음 없는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끄러움의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장소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청년부는 이제 10월 달쯤 되면 한 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순장님들 혹은 MC분들, 리더십들께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께서 저는 절대 순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순장으로 섬겨봤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다시 그 순장,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려움에 다시 직면하는 게 하고 싶지 않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순장 안 하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해요.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네, 앞으로 절대 순장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한 번은 이 부분을 직면하고 부딪히고 뛰어넘고 돌파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피하고 싶었던 그 장소에 다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 부끄러움이 떠오르게 되는 어떤 그런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꾸 마주하게 되고, 과거의 그 상처를 자꾸 들추게 되는 어떤 그런 장소, 그로 인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닌 내 힘만으로는 결국은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할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든 인간적인 마음과 행동이든 아니면 영적인 부분이든 내 안에 분명하게 뛰어넘어야 할 그 담이 있어요. 주님은 그 돌파해내야 할 그 막힌 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담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고 결국은 우리의 올무가 되죠. 가시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것을 돌파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것 같고 황폐해진 것 같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우선되었던 나의 모습에서 그렇게 포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역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도약과 성장이 바로 그 자리, 내가 다시 돌아가야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도약과 성장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시작되어진다는 것. 한 번은 그 믿음의 씨름 가운데, 그 담 가운데 부딪히고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다림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두 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확실하고
혹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내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리 잡는다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바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마음, 그 과정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그 자리 가운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에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나오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들이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멀리 있었던 제자들, 동고동락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정하기 어려웠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은 죽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12명의 사도로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명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하는 시편의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109편 8절입니다. 그러니까 즉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어부로 잘 살고 있었던 베드로인데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낚여서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제자들 중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가장 뭔가 좀 오버하고 과하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저는 MBTI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ENFP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MBTI를 성경 인물로 이렇게 해놓은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ENFP의 전형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서기 좋아하고
그리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는 즉흥적인 인물의 어떤 표상으로서의 베드로가 이 그 MBTI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베드로는 어부로 살면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부분들이 더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구약을 잘 인용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뭔가 특별 과외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딱 알게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축적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이후에도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묵상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사모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학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베드로처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붙들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혹은 성경 구약 말씀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내팽겨쳐 둘까요? 주님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지금처럼 설교도 있고 순모임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 읽는 것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를 받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매년 초가 되면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가장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가까이에 두고 자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을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추천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명을 추천하는데 그 기준은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의 승천 직전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아요. 비록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새로운 멤버로 지금 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우는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명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선택이 함께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자리에 이 부분에서 마띠아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가족 관계도 나오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마띠아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띠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25절을 통해서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이후부터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고 나서 여러분 늘 잊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뽑혔다는 것 있을 수 있지만 마띠아가 늘 잊지 않았던 것은 내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사람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었겠죠. 어차피 이렇게 내가 뽑힐 거라면 주님 왜 처음부터 나를 뽑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생각이나, 왜 처음부터 나를 뽑지 않으셔서 이제 와서 뽑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혔으니 이제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을 마띠아는 했을 거예요. 이후 마띠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던졌을 겁니다. 그렇기에 마띠아는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여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도의 길을 걷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그것은 사도로 뽑히기 전에 마띠아처럼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 틈에서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대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같은 비극적인 삶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나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열정적이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마띠아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냈던 사람이 마띠아였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띠아처럼 늘 주님 곁에 거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함께하던 마띠아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인정받거나 튀지 않는다고 하여도, 혹은 사람들이 뭔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어떤 신앙의 어떤 감투를 쓰고 있지 않다 하여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죽으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승천하실 때나 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11명의 사도들,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며 부정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죠. 항상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지내왔고 이제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뽑혀서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헌신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받은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주께 다내어.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성령에 임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고 주님을 부인했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바로 그 영적인 예루살렘,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을 돌파해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것에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였고 제가 상처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던 죄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가졌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나를 부인하였던 그 현장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생각하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돌파해내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루살렘의 그 아픔과 수치를 뒤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결단하심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시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파해내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팔고 떠났지만, 그러나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그 한 명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시던 그날까지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이 뽑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저를 당황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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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단순히 위로받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워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의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갈렙 청년부를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그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학교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들로 바로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갈렙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교회가 아버지 올 한해 우리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오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